성도분들 앞에 서니까 참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결론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감사가 왜 필요한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옥중에 갇혀있던 바울이 자기가 직접 개척하지는 않았지만 에바브라라는 제자가 개척한 이 골로새 교회에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단이 틈타고 있었습니다. 할례나 절기 같은 유대인의 바리새인의 그런 교훈을 중요시하고 신비주의를 따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그 사이에 뭔가 더 중요한 체험이 있다라는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이단들은 늘 예수님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무언가 더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들로 자신들의 교리와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말씀 위에서 이루어져야만 튼튼한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더 풀어서 나누기 전에 저와 아내가 미국에서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나서 전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프리덤 리버 아웃리치 교회에서 예배 담당과 행정 담당 목사로 또 오리지널 디자인 기도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아내도 같이 사역을 동참하면서 재정 담당으로 또 기도팀으로 찬양팀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처럼 매일 이렇게 드리지는 않는데 2주에 한 번 정도 화요일에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사진을 꼭 찍는 그런 모습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인도 사람도 있고 또 멕시코 사람들, 또 백인과 흑인과 또 동양 아시안들도 같이 있는 그런 다인종 교회입니다. 이 모습은 프리덤 리버에서 하고 있는 푸드뱅크 음식을 나누는 행사인데요. 음식을 기부받아서 이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점심을 차려서 대접합니다. 목요일 말마다 이걸 하고 있고요. 또 신발과 옷도 기부받아서 이분들에게 제공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타코마에서 저희 교회가 있는데 타코마에 이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오셔서 이분들의 이발을 해주는 그런 봉사를 합니다. 우리와는 다르게 굉장히 이발비가 비싸거든요. 여기서는 최소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줘야 이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봉사를 해주시고 있는 거고요. 역시 여기도 뱅크 점심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이 모습은 이제 오리지널 디자인 기도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담임비신 조한 목사님과 캐티 사모님과 또 여기 리더십과 저희들은 오리지널 디자인 기도라는 것을 노숙자 사역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라는 누가복음 4장 말씀처럼 영혼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의 그 본연의 디자인이 무엇인지, 또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보고 30분의 기도로서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 보시는 것은 하와이 코나입니다. 하와이 코나와 또 먼로라는 워싱턴주에 있는 곳이나 또 제주 열방대학이나 대전에 있는 그런 교회들과 또 다른 예수선도단 YM 본부들에서 저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들에서도 사역을 하고 한국 교회들에서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영어를 더 배워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옆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부자와 나사로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지위나 위치가 아니라 그 사람 본연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찾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손들이나 아니면 손자, 손녀들에게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뭔가를 주실 수가 있다고 가정하면 뭘 주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능력을, 가장 좋은 지혜를 주시고자 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주시고 이 땅에 내려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눈을 덮어서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묶여있게 만들고,
그래서 묶여 있는 것을 푸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와 아내가 기도해 줬던 드렸던 그 분이 일하시는 방송국에서 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사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저희들에게도 격려를 이와 같이 해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 너무나 영적으로 뛰어나시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아시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 앞에서 부족한 중에 무슨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오병이어의 도시락의 말씀들을 다 아실 겁니다. 그 작고 어리고 약한 아이가 도시락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5천 명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눠주셨듯이 너 공성훈 목사 너는 너 자신에게 설교를 해라.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는 그 말씀을 내가 나눠주겠다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편안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감사의 원어는 유카리스티아입니다. 은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느꼈다. 그럼 그 고마움을 느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하나님께 표현하는 그런 마음이고, 넘치게 하라라는 것은 페루세우 온테스, 흘러 넘치다, 풍성하게 넘치다라는 뜻입니다.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마음이 감사인데 그것을 흘러 넘치게 하도록 해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감사하지 않고 만약에 불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한다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이것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이런 환경이야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불평을 한다면 우리 인생에는 어떤 영향이 끼치게 될까요? 민수기 1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정 끝을 사르게 하시매.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통치하는 우리 삶 가운데 진노의 법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안에서 그 긍휼 안에서 구원과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진노의 법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에 불평과 불만이 더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영적 분별력이 마비됩니다. 우리가 불평불만을 할 때. 그래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죠. 과거의 고통을 위화하고 현재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살았나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해서 겨우 먹을 것을 배급받던 노예입니다. 근데 그 노예 시절에 먹었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걸 느꼈었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짜장면이나 피자로 생각해 봅시다. 이제 하루 세 끼가 피자예요. 하루 세 끼가 짜장면이에요. 짜장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즐거울 수도 있겠죠. 근데 일주일, 한 달, 두 달 같은 메뉴를 준다면 어떨까요? 이제 좀 그만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내려놓았어요. 하나님, 정말 만나를 주셔서 가시와 과자 같은 꿀 같은 과자를 주셔서 이것을 감사함으로 먹고 있는데 혹시 메뉴를 좀 더 바꿔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주실 수는 없나요? 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심지어 모세마저도 바다의 고기를 다 잡은들, 짐승을 다 얻은들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 300여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메추라기들로 다 먹이시잖아요. 물론 그들의 이 사이에 그 고기가 씹히기 전에 불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를 다 누리지는 못했지만 메뉴를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불평을 먼저 했을 때 결국에는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선한 열매들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불평불만을 했는데 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에서 12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였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사실 그대로의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단 2사람만이 믿음의 고백을 하였죠. 10사람은 본 그대로 전했습니다. 열매와 과실은 굉장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포도 하나를 한 송이를 메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안악자손 대장부, 오늘날의 수치로 기록하면 3m 가량 되는 그런 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땅 가운데. 거인족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병거, 오늘날의 많은 탱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벽은 견고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3m 되는 그런 이름을 언급해서 죄송한 최영만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그들이 잊어버렸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을 그들은 잊어버렸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언약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실수가 되었고 불평불만하는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들은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구원을 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배를 만들지도 않았고요. 수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하늘로 쳐 올리자 물이 갈라졌습니다. 바닥은 맨 바닥이 되었고 물이 벽이 되어 그곳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애국 군대는 군인들이지 않습니까? 남자고 젊은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인분들도 많고 아기들도 있어요. 당연히 따라잡혀야 되는데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 사이에 주님의 구름 기둥이 계속 막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아서 홍해를 다 건넜습니다. 건너자마자 그 홍해의 물을 덮게 해서 애국 군대가 수장되었어요. 그들이 눈으로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를 때 반석을 명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생수를 그들은 마셨습니다.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고 살았고요.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 아니었고 그 신발도 닳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언약의 땅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0 정탐꾼의 말을 듣고 나서 불평불만이 입에 가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불평불만이 그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었다면 저는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 긍정적인 열매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와 분노와 진도 가운데 그 삶이 더 안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실 때 천지 창조를 가장 먼저 하실 때 어떤 것으로 세상을 지으셨죠? 말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궁창의 물이 하늘과 땅으로 나뉘어라 했을 때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창조의 그 능력이 말에 있었죠.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 누구를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쉽게 유튜브에 찾아보면 볼 수 있는 것들이 우리 말의 힘이에요. 똑같은 사과나무를 심고 밥을 지어서 두 개의 공기를 떠놓고 한쪽에는 축복과 사랑의 말을, 다른 쪽에는 저주와 미움의 말들을 쏟아내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달라진다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변화된다는 것이 보이죠. 여러분, 물에다 냉수 두 컵을 떠놓고 거기에 대해 축복의 말, 저주의 말을 나눠서 해도 그 성분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이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보에서, 궁금한 분은 AI에게 물어보셔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 몇 퍼센트가 물입니까? 70%가 물이죠. 우리가 불평, 불만의 말을 쏟아낼 때 우리 귀가 듣고 우리 공동체가 듣고 우리 가족이 듣습니다. 그 말은, 그 말의 힘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들들, 딸들이 행복하길 원하는데 본인들이 계속 본인들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공동체의 전염과 파괴, 관계의 붕괴를 가져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 또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의 공동체에서도 불평과 불만을 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점점 깨어지기 시작하고 사단이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으로 상대방을 서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오해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가, 그 관계가 깨어지고 힘들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떠오를 때는 잠시 하나님께 시간을 가지고 입술의 말로 나타내기 이전에 결단을 하고 감사함으로 바꾸는 것이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유익한 삶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느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말씀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인데,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장자를 멸망시키는 재앙의 천사가 멸망시키는 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생명력의 소멸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이 예언을 합니다. 사무엘이 최초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셨을 때 엘리 제사장에 가서 주의 종이 여기 있으니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3번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엘리 제사장이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너를 부르시면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라고 하고 기다리라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예언이 자기의 스승인 엘리 제사장 집안의 멸문지화를 예언하는 것이었어요.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만약에 깨어있는 영적인 지도자였으면, 그때처럼 잠들어 있지 않았더라면 회개했을 겁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들들을 또 제가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고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갔을 텐데 선한 뜻이오니 이루어지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 그대로 전쟁터에서 그 아들들이 죽고 그는 비둔하여 의자에 앉았다 뒤로 넘어져서 죽고, 그리고 그 며느리가 아들을 낳는데 슬픔으로 낳습니다. 본인이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으로 그 삶에 선포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선왕 중에 한 사람인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적국의 사자들이 그 이스라엘에 왔을 때 모든 창고를 다 보여주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멸망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신의 대가 아니에요. 내 대가 아니로 내 자손의 대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말. 주의 뜻이 선하시오니 이루어지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만약에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주님의 원하시는 말대로 축복의 말들을 선포했다면 그들의 자손에 대해서도 보호하심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의 말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 너무 쉽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 입 밖으로 너무나 쉽게 나올 수 있는 저 자신을 봅니다. 자제하고 참고 잠시라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릴 때 결국에 내가 우리 가족이 또 내가 속한 공동체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복을 누리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반대로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할 때 우리 삶에 어떠한 복이 있는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어도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무리 세상에 전쟁이 나고 기근과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내가 있는 자리가 평화의 나라면 거기는 평화로운 것이에요.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배가 고프면 내 입으로 내가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배가 채워지고요. 내가 피곤하면 내가 잠을 자야지 피로가 해소가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인 것이죠. 내 인생에 내 말처럼 힘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염려와 근심이 다가올 때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세요. 상황과 환경이 아직 바뀌지 않았어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가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생명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죽으면 아무리 몸이 건강한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인생이 절망으로 내려가는지는 그 사람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이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이 소망과 기쁨으로 차 있으면 하나님께 주신 평강과 보호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천국 가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의 뜻은 구원을 받았다가 취소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변함이 없는데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잘못된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3년 반의 공생애를 주님과 함께 동행했고요. 그리고 축기사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정신이 돌아와요. 제정신이 돌아온 다음에 다시 그 돈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나는 이 돈을 받고 싶지 않다. 너희들이 다시 가져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이것은 핏값이니 성전고에 두는 것이 옳지 않다 해서 아겔다마라고 하는 핏값을 주고 밭을 사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구원을 지키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공격한다라는 것이. 결국에 그가 만약에 회개했다면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면 예수님께서 용서 안 해주셨을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용서해 주셨을 겁니다. 왜냐? 그보다 더한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오자 그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면서 회복을 시켜주시죠.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가 그 회복을 하기 전에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미리 굽고 그를 위해서 도와주고 그 식사를 돕잖아요. 주님께서 마치 식사를 돕는 식당의 직원도 아니신데 그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영적인 공격이 많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교만의 길로 멸망을 갔던 사울 왕이나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던 데마
그리고 선교 사역을 감당해서 여러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개척하고 또 개척하고 또 개척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이 참 구원 꼭 지키셔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늘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의 열매들 가운데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과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이 감사함에 있습니다. 이 감사함을 드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그 고난과 역경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얻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수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에 응답받은 것조차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연약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나에게 분에 넘치게, 내 분량에 넘치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서 빚을 내서 감사를 드리고 또 과로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위치에서 작은 미소 하나로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까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작은 간증을 나누고 싶은데요. 제 아내는 오랜 시간 이제 호텔의 총지배인 GM이라고 하죠. 그것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가족들의 일이기도 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제 사역을 많이 도와줬죠.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가정 사역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호텔에 비수기가 왔었어요. 손님이 너무 없는,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그런 위험이 있었는데 아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어떤 우리로 얘기하면 양로원인데 양로원에 불이 난 거예요. 사람이 다친 사람은 없고 처소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거처할 처소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아내가 일하는 그 호텔로 그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비수기가 채워지는 그런 기적을 맛봤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세금 텍스 문제로 인해서 $4,000 이상을 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말 감사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니까 그 다음에는 나중에 제가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고 다시 환불받을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많게 되실 겁니다. 감사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얻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감사함의 열매들로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의도적인 감사를 우리의 선택에 따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할 수 있는 일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디 식당에 갔는데 모르는 분이 식사 대접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감사하지 못할 상황 같은데 감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불평해야만 마땅할 것 같은 그런 현재 상황인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변화를 체험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그렇게 내 입술의 말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들을 가져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고침을 받습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이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러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9명은요. 육신의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직장도 갈 수 있을 것이고 가족들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또 결혼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삶에 대한 그 축복은 누리지 못했어요. 감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찾아왔던 그 한 명의 문둥병자에게 그런 축복이 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감사를 해야 되고, 특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에 응답받은 것을 반드시 감사를 기록해 놓으시는 것을 제가 권면합니다. 그것은 저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사람들의 복을 누리게 하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즐겁고 기쁘면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진다는 것이에요. 심령의 근심은 육신을 회파시키는 것, 육신을 나약하게 만들,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는 것이 즐거워서 즐거운 것일 수도 있지만, 내가 감사를 선택하고 시작하며 선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게 되고, 그 소망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므로 이 환경이 바뀌는 기도의 응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의지적 결단과 실천이 삶 속에 계속적으로 영원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사람의 계산하는 그런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사용하시고 나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함을 드릴 때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은혜들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YM의 어떤 선교사님이 정말 초기 YM 사역 가운데 자신의 집을 팔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다는 그런 간증을 보았습니다. 정말 힘든 결정을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셨지만 나중에 욥처럼 2배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간증을 보았어요. 그것은 그분의 한정된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분들에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감사, 작은 미소나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행하는 그런 작은 실천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받으시고 그 받으신 것에 하나님의 복을 되돌려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까 나눴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취소하실 것, 가져가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키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제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지금은 천국에 계신 우리 봉병남 장로님이나 임남인 권사님이나 또 김예분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가서 만나 뵙는 것이 제 목적이에요. 가장 최우선의 목적입니다. 제가 가야지 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 또 여러분들도 그런 구원을 지키는, 구원을 이루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이미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감사했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셨잖아요. 그리고 원수들을 단번에 멸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일들을 본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니엘이 구원받았듯이 저도 여러분도 구원함을 얻고 또 회복을 얻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바울과 실러가 관광하러 간 게 아니래요. 선교가 하러 갔어요. 선교하러 갔는데 거기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어요. 불평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재정과
마음을 바쳐서 선교하러 왔는데 왜 저희들이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불평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분들은 알고 있었어요. 감사가 내 상황을 바꾼다는 것, 불평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 감사함으로 찬양하자 웅문이 열리고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일어나는 간증이 일어나는 장소로 이 일이 사용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왜 이걸 원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행복한 삶, 기쁜 삶, 평안한 삶, 건강한 삶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법은 모든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50km 제한 속도인 도로에서 60km, 100km로 달리게 되면 카메라가 찍히거나 혹은 경찰에게 잡히면 벌금을 내고 벌점이 매겨지게 되죠. 뉴턴의 만유 인력처럼 사과를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낮은 데로 떨어져 가게 돼 있어요. 자연 법칙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날씨가 더워져서 여름으로 가고 있는데 여름 사이에 겨울을 넣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원하겠죠. 넣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바꿔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있어요. 감사함을 하는 사람,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법이 있고, 불평하게 되면 받게 되는 그런 저주와 또 다른 길에 안 좋은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충만하게 가정과 삶에 임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때에 응답받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